당신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혼자 있으면 몇 가지 숨겨진 이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영적인 길을 걷기로 선택했다면 당신은 확실히 외로움의 기간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이 기간은 수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당신 전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외로운 시간 동안 완전히 혼자이며 자신이 자와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외로움 상태에 들어가기로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인생은 우리를 교착 상태에 빠뜨리고 거기서부터 전투가 시작됩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자존심을 자극합니다. 외부 영향을 갈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 고요, 심지어 동요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외부의 방해 없이 데이트를 여행으로 만드세요. 당신은 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왜 나야? 모두가 행복하고 동료애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여기에 혼자 있는 걸까? 이것은 단지 에고와 싸우기 위한 지적인 훈련이 아닙니다. 그것은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각을 왜곡시켜 이 황량한 길에 당신이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교수들은 더 쉽습니다. 더 나은 에고는 당신이 부당하게 제치당하고 있고 우주가 점수를 매기고 있고 당신이 가치가 없기 때문에 조롱당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당신이 이 쓴약을 삼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에고의 불만과 이상임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가능합니다. 당신이 외로운 감옥이 아닌 천국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성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며 무엇보다도 풍부한 의식의 원천이 됩니다. 당신은 고독이 자신을 위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혼란 속에서 종종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에너지와 목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군중에서 벗어나면 철학자 소렌 키에르케고르가 한때 진지하게 관찰했듯이 군중은 거짓말이다. 귀하도 복귀 회원이십니다. 이것은 자신의 진실을 직시하고 형성하고 사소한 자아를 제거할 수 있는 일생의 한 번뿐인 기회입니다. 우리가 더 높은 이해의 경계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욕구가 변합니다. 한때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것들, 끝없는 사교 행사나 외부 승인처럼 그것들도 점차 매력을 잃게 됩니다. 이 변화는 계절에 따라 잎사귀의 덮가해가 바뀌는 것과 유사하게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생합니다. 당신의 에고가 한때 교제를 갈망했던 것처럼 이제 당신의 영혼은 고독을 갈망합니다. 이것은 손실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나무대울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당신에게 말해올 거는 것 같았고 당신은 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대어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당신이 영혼의 방식입니다. 외부 세계뿐만 아니라 진정한 자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몸을 숙이고 나타날 때 가능성, 지혜, 심오한 평화의 새로운 풍경이 눈앞에 나타납니다. 당신이 자아를 항상 대우 맛있는 이 음식을 찾는 파리로 생각하십시오. 오히려 당신이 영은 나비와 같습니다. 주변의 멋진 풍경을 보면서 만족합니다. 그들 사이의 차이점은 분명합니다. 한 사람은 고독에 만족하는 반면 다른 사람은 불안합니다. 외로움에 대한 부르심에 저항할 때 당신은 제약과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영적 여정의 유기적인 흐름에 저항할 때 우주가 당신을 반대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기회가 나타날 것입니다. 영적 학자인 헨리 노웬은 고독은 변화의 대장간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여러분이 낡은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할 신성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의 부름에 감히 응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외로움은 또 다른 과정입니다. 그것은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쉽게 외면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 없이 자신의 생각과 두려움에 직면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립에서 살아남으려면 인내와 단호한 생존, 의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 그러나 용감하고 끈질긴 사람들은 고독이 광야가 아니라 지혜의 씨앗이 자라는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씨앗에 온 발라한는 대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깨달음이 장엄한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는 침묵을 키워야 합니다. 진정한 영적 각성이 길에 걷는 것은 이전의 길이 없는 숲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을 안내할 지도도 없고 길을 안내해 줄 관광객도 없습니다. 당신과 그 안에 황무지가 존재하는 전부입니다. 반면에 강한 종교적 또는 영적 전통을 따르는 것은 트레일 이정표, 안내자 및 기타 등산객이 함께 잘 다져진 길을 하이킹하는 것과 같습니다. 커뮤니티는 가치와 소속감을 지원하기 때문에 안전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잘 다닌 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익숙한 막혀가 사라졌습니다. 옳고 그레움, 영적인 것과 비영적인 것이 모호해집니다. 갑자기 생각이 비수산, 사람들의 속삭임은 사라지고 완전한 침묵 속에 자신의 목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종교와 영성의 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영적인 변화를 겪는 사람들은 종종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이전의 틀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는 더 이상 다른 유용한 통찰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고립이기도 하고 해방이기도 하다. 당신은 일반적인 영적, 사회적 이야기가 단지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귀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화적 규범과 계승된 신념의 층을 벗겨내면서 당신은 뱀이 허물을 벗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은 정서적으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비틀거리게 됩니다. 실존적 외로움의 원인을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이런 느낌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과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말했듯이 유일한 여행은 내면의 여행이다. 그리고 이 내면의 여행은 고독한 여행입니다. 자아의 존재를 위협하기 때문에 자아에 반대합니다. 그것은 외부 규범과 사회적 검증을 기반으로 하지만 압력을 통제하고 극복할 수 있다면 그 안에는 심오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개인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마침내 날개를 발견한 새의 해방이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나는 법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하늘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고립된 조용한 순간에 당신은 영적인 길의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실은 가혹합니다. 어떤 것도 더럽혀지거나 부드러워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마음과 인격이 필요한 여정입니다. 당신은 이 도전에 응할 수 있습니까? 진짜 도전은 당신이 이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인 길이 당신 에고의 계획이나 욕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도엘게 오십니다. 자세 규정에 따라 운영됩니다. 흐름에 자신을 맡기거나 반격하여 여행을 대어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 여행을 시작하려고 했던 부분을 포함하여 이 과정이 당신을 완전히 파괴하기 때문에
준비 상태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관점이 등장합니다. 진정한 영적 길은 새로운 자아를 얻는 대신 거짓 자아를 포기하는 것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양파 껍질을 벗길 때와 비슷합니다. 각 레이어를 제거하면 마음속에 있는 것 또는 마음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드러날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행복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장수와 성취감은 강한 사회적 유대감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관계는 또한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그것이 당신의 여정에서 자신을 대면하는 것을 방해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통찰력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일시적이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때로는 책에서 통찰력을 줄 수 있는 낯선 사람에게서, 때로는 햇볕에 그을린 애완, 동물의 시선에서도 동반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가 다리를 건너면서 이러한 관계는 왔다 갔다 하며 다음 행동을 안내하는 흔적을 남깁니다. 인생의 이 단계는 영구적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신뢰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과정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화면을 가득 채우는 감상적인 사랑이 아닌 가장 깊은 곳까지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어려운 길을 걷는 사랑도 만나게 됩니다. 당신의 댄스 파트너는 변할 수 있지만 음악과 근본적인 진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철학자 앨런 워츠는 다음과 같이 유명하게 말했습니다. 변화를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변화에 뛰어들어 함께 움직이고 춤을 추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보다 더 큰 일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고독의 모든 기간은 이 더 큰 그림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때는 미리 정해진 길을 따라 터벅터벅 걸어가는 것보다 깨닫기도 전에 울리고 있는 리듬에 맞춰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는 때입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의 나침반은 진실에 대한 당신의 헌신입니다. 그것은 에고의 바람이 아니라 당신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의 부르심에 의해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헌신은 전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해방되도록 돕습니다. 관점의 범위를 좁혀 진정으로 가치 있는 내면의 진실에 초점을 맞춥니다. 당신이 이 길에 전념할 때 당신은 당신의 자유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이 깊어온 속삭임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주변이 모든 방해 요소를 끄는 것과 같습니다. 주의를 안쪽으로 돌리면 바깥의 정적인 소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따르면 선택사항이 너무 많으면 실제로는 마비되고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한 헌신이 선택의 폭을 제한할 때 당신이 고독한 여행은 더욱 만족스럽고 의미 있을 것입니다. 현재의 순간이 당신이 피난처가 됩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걱정하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을 즐기십시오. 이길 수 없는 것에 항복하십시오. 그러나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이동할 때 새로운 기회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깊은 수용이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당신의 길이 드러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이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경험에 대한 귀하의 의무이자 참여입니다. 항상 이러한 것들을 가볍게 그러나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예술적 여정은 내면의 진실이 주는 조용하지만 강력한 충동에 따라 인도되는 당신 자신입니다. 외로운 바다를 항해하려면 연습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고독의 자유의 기쁨은 존재와 행동 사이에 얇은 경계에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내면 세계의 겹을 탐구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목적부터 시작해보자. 단순한 산책은 자기 발견의 순례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올바른 접근 방식을 취하면 짧은 시간이라도 혼자 있어도 정신 건강이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을 활용하세요. 책, 팟캐스트 강의 또는 기타 소스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흡수하세요. 이 평화로운 순간을 활용하여 마음과 영혼에 영향을 공급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생각하십시오. 고요함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동맹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욕망, 두려움, 필요와 함께 영혼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에 깊게 들어주세요. 당신은 당신이 발견한 것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고 공개적으로 표현하세요. 필요하다면 울어보세요. 크게 웃고 싶다면 크게 웃어보세요. 하지만 먼저 스스로 느껴보세요. 관심을 내면으로 돌리고 가치관, 야망, 열정 등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세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회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변화는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불편하거나 심지어 비참함을 느끼는 것은 정상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생각이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자신을 깊이 살펴보세요. 당신의 변함없는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고 당신의 모든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당신은 이 단계에서 더 의식적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인생 모험의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모든 길에 장애물이 나타나고 여행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이 모든 것의 요점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모든 책을 읽고 모든 방법을 시도하고 모든 조언을 따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공백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여행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을 과연 찾을 수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립의 표시는 처벌이 아닙니다. 그러나 작가 아나잇 닌이 말했듯이 그리고 자신을 억압하고 숨기는 위험이 자신을 꽃피우는 위험보다 더 고통스러운 날이 왔습니다. 지금은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위를 둘러보는 것을 멈추고 내면을 보기 시작하라는 요청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시간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변화의 여정에 있으며 위기 단계에 있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간은 영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기간이며 일시적일 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극복하려는 바로 그 신념에 기초할 것입니다. 지금 연결하면 전환 중이기 때문에 자신의 새로운 버전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탈출하려는 낡고 건방진 버전의 매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나이든 자신을 비춰줄 거울이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장애물, 잔소리하는 의심, 깊이 자리 잡은 신념에 직면할 때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만드는 기본 구성 요소가 아니라 벗겨낼 수 있는 층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혼자 보내는 시간이 스트레스 관리와 자기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별도의 대화 대신 오래된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것을 탐구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십시오. 이제 연애를 시작하려는 당신에게 조언은 중간이 아니라 중간에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전혀 혼자가 아닙니다. 미래의 당신, 누에고치에서 벗어나 세상으로 돌아와 날개를 펴라는 부르짖음이 적절한 시기에 올 것이다. 그때까지는 자신과 현재 진행 중인 작업에만 전적으로 집중하세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은
당신의 승리의 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이밍을 믿으세요. 항상 정확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비밀 무기, 외부 방해, 요소에 대한 장벽으로 생각하십시오. 몇 년 후 당신은 자신의 영혼을 재발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부담이라기보다는 보물이다. 인생의 이 기간을 고독한 것으로 묘사하고 싶은 충동에 맞서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불만족스러운 미래에 빠져들게 될 뿐입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2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집착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군중을 갈망하는 것은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아니라 당신의 자아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집안일처럼 느껴지거나 몸에 맞지 않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면 그러한 감정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게 당신의 신호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부드럽게 쿡쿡 찌르며 당신이 후퇴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되어 큰 바보가 될 준비를 한다면 피할 수 없는 것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다 원활한 여행을 위해 직관을 따르고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것을 선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제 작업은 이제 시작됩니다. 가만히 서 있지 마세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감히 물어보지 못한 어려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무엇이 나를 막고 있고 가장 큰 질문인지 정말로 알고 싶습니다. 인생은 내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당신이 발견한 해결책은 단지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 속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 비옥한 땅입니다. 명상의 씨앗을 심으면 지혜가 자라납니다. 올바른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종의 지혜일 수도 있고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작업이 모두 지적 작업은 아닙니다. 그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이 명상적인 상태에서 매 순간을 보내면서 당신은 강하고 탄력적이며 준비된 자신의 모습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끝없는 터널처럼 보이지만 앞에는 빛이 있습니다. 사회에 재진입하는 것은 큰 변화처럼 느껴지지 않지만 일단 새로운 정체성을 완전히 확립한 후에는 논리적인 다음 단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이 시간을 당신의 침묵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새로운 장을 준비하는 신성한 장소인 당신의 안식처로 소중히 여기십시오. 당신은 길을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인간의 본성을 발견하기 위한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은 공허가 아니라 진정한 연결에 대한 열망입니다. 먼저 외부 세계와의 연결, 그 다음에는 자신과의 연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 마약 사용, 무의미한 관계 등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일로 시간을 채우며 이 시간을 삶이 없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에고는 그것을 불편함과 불안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자신의 밖을 내다본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파트너나 친구가 남긴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원한다고 믿었던 삶을 버리고 이 외로움의 시간에 항복할 때 당신은 기다리고 있던 삶을 환영합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내면으로 들어갈수록 더욱 친밀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자신과 대화하는 것뿐입니다. 이 전체 과정의 목표는 놓아두고 검색하는 것입니다. 낡은 생각, 쌓인 겹, 그리고 꿈마저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남은 것조차 다시 연마되었습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목표,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갈 준비가 되셨나요? 아마도 당신은 자신이 갖고 있는 줄도 몰랐던 능력을 발견하거나
완전히 다른 업무 분야를 추구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면 인생은 당신을 놀라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정신적, 감정적 진화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내면 깊은 곳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개종의 용광로 역할을 합니다. 갈 곳도 없고 통제할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데 마음을 열어두세요.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 미래가 자연스럽게 다가오도록 하세요. 당신이 이 과정에 굴복할 때 당신은 삶이 당신을 원래 의도했던 사람으로 형성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여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해 주세요.